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크게 사랑하시는 청중과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제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71년 BYU 총장으로 임명된 후 수많은 BYU 청중에게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로서 부름받은 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의 현 선지자이자 지도자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현대 기술을 통해 함께하고 있는 더 넓은 청중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지 주님께 영감을 구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BYU는 지금 창립 15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BYU 총장일 때 우리는 100주년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때 스펜서 W. 킴보 회장님께서 두 번째 세기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세기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 예언적인 말씀에 부응하여 BYU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습니까? 그리고 그 두 번째 세기 일부를 살아온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습니까? 이전에 대학 지도부와 나누었던 영적인 느낌을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저는 브리감령 대학교가 과거와 현재의 선지자들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던 바로 그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 공동체의 헌신과 지도력이 함께할 때 BYU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위대한 대학이 될 것입니다. now 지금은 BYU 청중에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전하는 말은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됩니다. 새로운 부름 가운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친구들과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직분의 겉옷이 제게 임했다는 표현이 자주 언급되어 왔기에 저는 먼저 그 용어의 의미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겉옷이라는 멘털은 선지자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내려온 사건을 가리키며 이는 선지자적 권세가 계승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 겉옷의 표현은 순교당한 조셉 스미스의 후기자를 논의하던 나부 집회에 대한 여러 기록을 통해 회복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들은 조셉의 겉옷이 브리감령에게 임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경험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으로 보았고 어떤 이들은 조셉의 음성을 들었으며 많은 이들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계시를 받기 때문입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선지자로 부름 받으셨을 때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12사도 정원회에서 34년 동안 그분 곁에서 봉사해 왔습니다. 선지자의 겉옷이 넬슨 회장님께 임했을 때 그때 저는 그분의 선지자적 은사가 더욱 분명히 드러났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깊이 있고 탁월한 지도력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넬슨 회장님이 별세 후 저는 겉옷의 또 다른 의미를 경험했습니다. 지켜보는 이들에게 그것은 신권 권세의 이전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받는 사람에게 그것은 매우 다른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회장님의 별세를 알게 된 직후 저는 책임의 무게가 제게 임함을 느꼈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영적 감명도를 받았었습니다. 선지자로서, 지도자로서 저는 우리 모두가 성약의 길을 따라 영원으로 나아가도록 하늘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도가 필요하며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힘을 주는 그런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음과 같은 경고를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날들에는 성신의 인도, 지시, 위로, 그리고 끊임없는 영향 없이는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신의 지속적인 영향이 필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탄이 진리를 매우 교묘하게 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신이 없다면 우리는 속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앞에 놓여 있고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일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는 회원들조차도 때로는 교회와 관련된 역사적, 교리적, 사회적 문제들이 염려가 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회원들이 현재 또는 미래의 의문을 극복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 의문이 무엇이든 이를 극복하는 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거듭하여 그분이 길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를 구주께 더 가까이 이끌 4가지 지침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을 강화합시다. 두 번째, 겸손을 키웁시다. 세 번째, 다른 이들의 도움을 구하도록 합시다. 네 번째, 인내합시다. 첫째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는 강한 소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관되고 진지한 기도와 경전 공부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 신앙개조 1조에 담긴 원리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더욱 깊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곧 영원하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중심으로 삼으면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흔들리지 않게 되며 그 안에는 이웃을 섬기신 구주의 모범도 포함됩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겸손을 키우는 것입니다. 겸손은 교리에 대한 의문을 극복하게 도와주고 주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게 합니다.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겸손해지도록 한 개인적인 제 경험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시카고 법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첫 해에 저명한 교수 한 분이 별세하셨고 학자님께서는 다른 교수가 오기 전까지 몇 주 동안 그분의 수업을 제게 맡아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 수업은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법 분야였기에 가르친 일이 쉽지 않았지만 끝까지 해내었고 그 일을 해냈다는 생각에 제 스스로 자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한 학생이 다가와서 제가 칭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옥수영 선생님, 돌아가신 교수님 되신 수업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언젠가는 훌륭한 교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경험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당시에 저는 스스로 지나치게 높이 자신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의 말이 제게는 다른 시각을 갖게 해주었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제게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께서는 교만에 관해 아주 훌륭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교만의 치료제는 겸손입니다. 온유함과 기꺼이 따르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주위 사람들의 필요사항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지기를 선택합시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온유함과 같이 겸손은 핵심 덕목입니다. 이것은 하늘 아버지와 독생자께서 원하시는 존재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다른 덕목을 배우도록 돕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수년 전 이거 비하유에서 스펜서 W. 킴볼 회장님께서는 겸손을 가르침 받을 수 있는 태도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겸손이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태도이며 모든 미덕과 능력이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겸손은 결코 비난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겸손은 회개하는 태도를 지니고 자신의 허물을 정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동일하거나 더 큰 잘못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겸손은 인기나 명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명예도 또는 그에 상한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우리의 필멸의 여정을 인도하도록 주어진 강력한 계명 가운데 하나이며 우리를 구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정해진 만남을 준비하게 합니다. 주의하여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합시다. 주님의 10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여 주님의 임재에 들어간 5 처녀들 가운데 우리가 속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 사업을 마친 뒤에 비활동의 기간을 겪으면서 영적 성장이 중단된 사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가르침에서 스스로 멀어짐으로써 영적 성장을 위태롭게 한 젊은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이나 자녀를 갖는 일에 무관심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성약을 맺는 백성이 되려 하지 않는 성인 회원들도 있는데 그 중에는 멜기세덱 신권 성임 준비를 하지 않는 성인들도 있습니다. 회복된 교회 안에서 신앙과 활동이 약해지고 있는 이들은 여러분의 선지자, 지도자들에게 큰 염려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모두를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사랑으로 끊임없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계명을 지키고 여러분을 성약의 길로 인도해온 성약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학문이 여러분의 생각을 제한하도록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지식을 얻는 데 2가지 방법이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점차 밝혀지는 지식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시작하여 경전과 영감받은 가르침 그리고 개인의 계시에 따른 영적 방법을 통해 드러나는 진리입니다. 이 2가지 방법으로 얻은 지식 사이에는 궁극적인 충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진리를 아시며 우리에게 이 2 방법을 통해 배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종교적 도덕성을 거부하고 오직 과학적 검증에만 의존한다고 선언하는 이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에 대한 몰몬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L. 에반스 장로님께서는 경전의 가르침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부 과학적 증거로 인해 혼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적절한 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겉보기에 불일치가 있는 것처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영어는 매우 긴 시간입니다. 배움과 학문적 노력 그리고 대학의 분위기를 깊이 존중합니다. 또한 과학과 과학자들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그 노력을 역시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과학이란 그것이 참되고 최종적이며 사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며 우주를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간이 발견한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아시는 모든 것을 아직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시를 믿습니다. 인내하십시오. 겸손을 지니시고 모든 일에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겸손과 신앙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뢰는 흔들림에 대한 치료제입니다. 몰몬경의 가르침에 나오듯 주님께서는 그를 신뢰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번영케 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인간의 최신 지식과 지혜로만 판단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특히 필요한 덕목입니다. a third way to draw 구주께 closer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세 번째 방법은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뢰하는 이웃과 대화, 지역 교회 회원들, 그리고 신실한 친구들과의 어울림이 포함됩니다.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신의 지속적인 영향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팟캐스트와 소셜 미디어에 넘쳐나는 추측과 잘못된 정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의 교리에 대한 온전함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 진리에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거짓되거나 왜곡된 정보에 설득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충실하고 분별력 있는 친구들과 상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근심을 언제나 주님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것들에 관하여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필멸 이후의 영의 세계와 그 이전의 전세에 관해서 우리가 아는 바는 제한적입니다. 이 지식의 부족함은 의도는 선하지만 이 주제에 대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범위를 넘어 가르치는 자들의 견해에 의존할 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에 근거한 의심으로부터 우리를 크게 보호해 줍니다. I share 이 the 학교에서 봉사했던 한 지혜로운 스테이크 회장님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를 존경하던 한 청년이 찾아와서 사업과 관련된 조언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 그 청년이 와서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장님. 저는 더 이상 신앙의 길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더 믿지 않습니다. 이 말에 놀란 스테이크 회장님은 바로 자신에게 기쁨과 평안 그리고 영감을 가져다준 복음에 대한 자신의 깊은 간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눈물을 머금은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지가 몇 달은 된 것 같습니다, 회장님. 저는 믿지 않는 친구들과 너무 많이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현명한 스테이크 회장님이 그 청년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모두 말씀입니다. 성신을 느끼고 신앙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르려는 애쓰는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로 자신의 주위를 둘러싸십시오. 몰몬경의 위대한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가 계시며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라. 그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권능을 가지셨음을 믿으라. 사람이 주께서 이해하시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함을 믿으라. and again 또한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너희 죄를 회개하고 버리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어야 함을 믿으라. protect yourself from 성찬에 참여하여 성약을 매주 새롭게 하고 그 신성한 성약에 따라 살고자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여 성약을 매주 새롭게 하고
그렇게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시고 또 성약을 지키기 위해 성전의 정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순한 실천들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강화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넬슨 회장님께서 설명하신 성약의 길에서 각자 서로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인내해야 하며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도 인내해야 합니다. 의심을 극복하는 것은 과학에 대한 이해가 발전해 가는 과정과 때로는 불완전하게 제시된 종교의 가르침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신앙을 쌓거나 겸손을 갖추는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과정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불확실지라도 신앙개조 1조를 생각하시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주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봉사로 바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봉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are 우리의 taught 구세주님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신성한 사업과 그분의 이름과 그것에 대한 간증은 선자로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회를 회복된 교회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것이 진실함을 오늘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로 간증드립니다. 아멘.